예, 자,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은 앞에 21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온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조명을 하는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건 쭉 이어지는 말씀인 거다. 이것을 염두에 이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 생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생 노무에서는 지옥에 던져질 우려가 많다. 그걸 지금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 이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셨는데, 시작이 이제 이렇게 됐죠. 이건 출애굽기 20장 14절이나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 그 간음의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육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이 아닌 이성과 생명연합을 맺는 경우인데,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이 천국복음에서 간음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영을. 그런데 다른 영은 누가 넣어주냐면 옥에다 가둬놓고 옥니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시면 예수님과만 생명연합을 맺어야죠. 그 영혼에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다 간음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육신적인 간음 행위는 영적인 간음 행위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세상의 일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항상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은 밖에 기록한 말씀만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단 말이야. 자꾸 해석이 달라서 부딪히는 거예요. 죽이고 죽는 일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야, 동남의 동정이나 동료의 순교를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은 그걸 굉장히 엄하게 다루죠. 율법과는 달리 약혼 중이나 기혼 중의 부부가 부부의 도를 지키지 않는 무절제한 행위를 예로 들어서 천국 생활인 교회 생활을 지금 다루는 말씀이다. 구약 성경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의 신분인 걸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표상으로는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의 아내로 표상이 나와 있는 거죠.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 음란에서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고멜이라는 여자잖아요. 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의문의 율법으로 기록한 율법을 선지자들이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와 양면 적용을 해서 당연히 성경을 해석해야 맞겠죠. 모세의 율법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해석한 말씀과는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불법적인 그 생명의 연합관계를 맺는 행위는 유대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이므로 오늘날 세속교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세대가 바꿔져도 그 영은 동일하게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양쪽에서. 창세기에 나온 그래서 가인 얘기가, 살인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계시록까지 계속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된다, 매 세대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동일한 간음하는 고멜 얘기는 오늘날도 기독교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유일한 남편으로 섬기지를 않고 세상 신들과 슬쩍슬쩍이 아니지,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가서 연애하고 오라고 가르치지, 아예. 예. 그렇게 오히려 간음을 시키죠. 자, 마태복음 제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 애 낳으면 안 돼. 이제 아내 데려다 놓고 소가 닭 뻗어두고 살아야지. 만약에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죠. 마법에 걸리면 자매들도 왼수 원해가 막 하다가 어느 날 되면은 마법에 걸리면은 이상하게 오늘 좀 일찍 들어와 해서고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해서고 이렇게 되지요. 꼭 그래야 이 우주 경영이 될 거 아니요. 그래야. 그런데 다 혼이 나고 나서 소가 닭보도 서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행한 이후를 다루는 유대인의 율법과 달리 이웃의 아내를 음욕을 품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천국인 교회 생활의 법 집행은 세상 교계의 율법 제도에 의한 윤리 도덕법보다 훨씬 높은 요구를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간음죄가 아니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어떤 여자를 봤는데 음심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거 간음한 거야 이제. 그러면 얼마나 법이 높으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율법대로면 지옥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얘기를 했으니까 남편과 아내도 해당할 거 아니요. 꼭 지나가는 어떤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얘기다. 이게 고멜로 상징이 됐다 이런 말이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남의 아내를 음심을 품은 눈으로 본다고 상징을 해놨다 이런 말이요. 본문에서 남의 아내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의미하며 뱀이 주님의 교회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주님의 집에 가만히 기어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 신자들을 미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게 씨 뿌리는 거죠. 지금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는 큰 음녀 교계가 되게 하고 자신의 보좌를 교회에 세우는 영적 간음 행위를 지금 지적하는 말이다. 이건 천국의 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게 세상에서의 간음 행위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서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거요. 이게 현 세상에서 간음하는 교회 생활, 큰 음욕 교회 생활하면 다 지옥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 얘기죠. 예.
큰 음녀와 7머리는 가는 관계잖아요, 지금.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하려면 말씀하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인간사를 말하려는 뜻이 아니고 인간사를 예로 들어서 교회 생활을 위한 천국의 세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중이므로 합당한 말씀 적용이 요구된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의 아내된 자매를 누군가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내 아내가 아닌 어떤 저 이쁜 자매가 새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음욕을 품고 안 봤으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 이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누구는 남의 부인을 음욕을 품고 보는 사람이 세상에 뭐 가끔 있기야 있겠지만은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 목사님들이 그럴 일은 없으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간다고 장담하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요. 그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나는 잘 지킨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얘기다. 호세아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야, 부부관계다고요. 그것은 상징으로 선지자와 선지자의 아내의 부부관계는 표상이죠. 뭐 이사야 선지자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왔는데, 표상이에요. 야,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본인의 지금 이게 애드린 자료에 있어요? 있으면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라는 건 교회 모임, 집회를 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이성 없는 짐승놈들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연회를 베풀어 놓고 나서 이성 없는 짐승놈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계속 한데, 그러면 아니 교회 모임에 무슨 호랭이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신자들을 바라보겠어요? 무슨 늑대나 이리가 교회 모임에서 신자들을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겠어요? 지금 벌써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이해하기를, 이건 영적인 문제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여부를 지금 말했다라고 사도들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사이에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이것은 교회의 신자들과 교회를 책임 맡은 목자들의 관계를 비유로 한 말이구나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놈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간음 얘기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하다, 지금 그 말이죠. 어떤 놈들이, 옥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옥리들이, 그 전절에서는 옥리들이죠. 자기네들이 종교체제인 옥에다가 딱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갖다 가둬놓고 나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음심이 가득한 눈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쪽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런 말이요. 이제 이해되셨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정확하죠? 사람의 말로 백날 해도 서로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소용없는 소리요. 그런데 그 이성 없는 짐승놈들, 옥리들로 상징되어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눈을 가진 놈들이 다 그게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랬어. 이제 답이 딱 나왔죠? 그들은 누구의 저주 자식들이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는도다 그랬어. 그러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연약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그 저주의 자식들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음심이 가득한 눈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돈푼이나 있는 어떤 새신자가 들어오면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아, 이 사람 살살 구슬르면 쩐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저주의 자식들이고 이성 없는 짐승놈들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발람의 길을 가는 것과 연결을 딱 시키면, 아, 이 사람은 살살 구슬르면 나한테 손해는 안 끼치겠구만, 한 푼이라도 나오게 생겼네 하면은 그런 마음이 뭐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잖아요. 그 눈 때문에, 그게 마음 눈이란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눈이 아니고 그 마음 눈도 오른쪽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은 노려보느라고 아마 힘줘서 보려고 그랬겠지.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이 저주의 자식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신자 하나가 들어오면 그 마음의 눈이 벌써 뭘 생각하느냐, 휙하고 이게 뭘 생각하냐, 아, 자동차 외제차 탔던데, 좀 자기가 직접 물어보면, 그러면 좀 물어봐, 아파트 몇 평짜리서 살며 재산은 얼마가 있으면, 이래가지고 결국은 정보를 캐내가지고 지금부터는 사내놈이 살살이 치기 시작하죠. 교회 다른 지체들, 우리 저 윤자매 내가 볼 때 난 어떻게 사나 알도 못하지만 뭐 구슬러 봐봤자 나올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좀 그래도 좀 뭐 이거 손가락 보니까 뭐 옥반지 뭐 이런 것도 몇 개 있고 뭐 목걸이 뭐 치렁치렁 보면, 아, 돈품이나 있는가 보다 싶으면은 생각이 딱 달라져 가지고 같은 교회 모임 생활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죠. 그것이 뭐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여자를 보는 거다 그런 말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남편이 마법에 걸렸어 오늘, 그 아내도 또 마법에 걸린 날에 마침 잘 됐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자식 낳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말이 맞냐 이 말이요. 안 맞는 말이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야, 그들이 누구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놈들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놈들이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어떻게 했냐,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혼을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살 잘 구슬르면, 아, 돈푼이나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눈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눈은 또 발달했어. 이게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기도. 그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더만, 이렇게 수수하게 차리고 가도 다 안다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 그런 눈이 발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냥 짐작은 가지. 아, 먹고는 살만한가 보다 해서 저 자매는 좀 보니까 좀 힘들게 사는가 보다 짐작은 가지만, 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이 당나귀, 나귀라는 말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말은 할 줄도 몰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까지도 손가락질 당해. 당나귀한테 꾸중 듣지요, 목사님들. 오늘날 당나귀들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꾸중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막무가내버려. 당나귀 보고 막 오히려 당나귀 매질을 해봐. 저리 비켜 이놈아! 막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들을 보내서 말하면 안 들으니까 말 못하는 나귀 보내가지고서 너 이놈아 그렇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여자를 날마다 바라보면 쓰겠어 이놈아?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도 당나귀하고 말이 통하나 이놈하고?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해 또 자랑거리는 또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이야, 심지어 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막 섬기고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저희 부자 되고 자여손이 잘 되고 막 이런 얘기해서 시진하기까지 막 해버려. 강대상에서 막 자랑을 거기다 대고, 신학교는 무슨 신학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막 이제 늘 이래서 하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해서 자기를 따르라는 뜻이도록 자기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헛하는 자랑의 말을 자꾸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누구를 유혹한다게 되어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유혹을 한다. 14절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런 놈들한테 오면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다 그러지요. 그런데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들 자신은 그게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자는 누구에게, 미혹하는 영에게 진자는 이긴 자, 음심이 가득한 저주의 자식에게 종로로 사게 돼 있다 이거요. 그곳에 갇히면 거기 가면 전부 그 옥사장들한테 종로로 안 할 수가 없이요. 옥에 갇히면 옥사장이 허락하는 대로 안 했다가는 이제 큰 형벌 받으니까 안 되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간다고 갔는데 이 저주 자식한테 간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형편보다 못하다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을 끈 게 믿은 사람이죠.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이 거룩한 명령이라는 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연놈들에게는 이게 응한다 그런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와 그 큰 음녀 7 머리들이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불에 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어려워. 이 천국복음이랑 쉬운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라는 말씀은 전도자, 목회자들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으로서 변질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므로 앞단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대표죠. 육신적인 인간 나라의 율법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해서 세상의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음욕을 품은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세상 말밖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나라 윤리 도덕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예. 그러면 세상에서 그러면 막 간음해도 되느냐 또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세상 말로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되는 일이지 뭘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 주님의 천국에서 집행되는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의 법을 회복하는 새 법, 그리스도 율법은 조물주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거나 자칭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했으면은 정상적으로 주님께서 마법에 걸리게 하시면 걸린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법이 해소되는 때가 와. 그럼 이제 해소되면 또 그냥 살으면 되는 거고, 마법에 걸리면 그냥 마법에 걸려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가임기 여성이라는 것은 경수가 끝나면 이상하게 마법에 걸리죠. 대답을 안 해. 나는 마법에 안 걸린다고 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미혹당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손 잘라라 이제 이랬는데 그 손 잘려야 되는 년이 있어. 뱀이 와서 여자를 꿰면 여자는 손을 들어서 금용의 실과 나무를 따먹죠. 그런데 왼손으로 따먹은 게 아닌가 봐.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오른손으로 따먹었는가 봐. 예. 뱀 눈으로 실눈 뜨고 볼 때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놈들은 뱀이 왼쪽 눈은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실눈으로 이렇게 노려봤던 것 같고 오른쪽 눈 오른쪽 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여자는 또 왼쪽 눈은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살짝 따먹은 거야. 이게 한쪽 눈 감고서 이렇게 하는 거 은큼하다는 말이죠.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뭔가 그냥 남들 못 보게 그냥 살짝 본다 그 말이잖아. 아니 문맥이 그렇잖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사람이 왜 멀쩡하게 여자를 보는데 양눈으로 보면 왜 안 돼서 한쪽 눈으로만 오른쪽 눈만 살짝 실눈 눈 뜨고 이러고 봐.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잖아. 은큼한 마음이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여자가 손을 들어서 이제 남자 놈은 눈을 그렇게 뜨고 여자는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실과를 따먹는데 여자가 음욕을 품은 눈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오른손을 들어서 뭘 이렇게 따먹거나 이제 손 자르는 얘기로 이제 넘어간다면 가면 이것은 여자 얘기다. 이제 반드시 간음을 해도 남자만이 아니죠. 둘이 있어야 뭐 상대가 있어야 간음을 하든 안튼 관계가 맺어질 거 아니야. 주님의 천국에서 집행되는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의 법을 회복하는 세법 그리스도 율법은 조물주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게 아니다. 절대 자칭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되라고 격려하는 윤리 도덕법도 아니다. 여자가 뱀에게 미혹당한 후에 그 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정죄와 심판의 법으로 주신 의문으로 된 조문의 율법보다 더 근원적인 영과 마음을 나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위반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을 강화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헌법이다. 천국 말씀이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음심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는 뜻은 발람과 니골라 당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거짓 교리들을 심어서 맹신하게 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스스로 우상이 되어 지가 남편 노릇 하려고 한다 그 말이요. 우상이 되어 허탄한 자랑을 일삼고 신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 세상 교회식으로 하면 목사들이죠. 그들의 목회를 영적 간음 행위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지. 자,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 뭐죠? 굳세지 못한 영혼이지 아직. 들어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혹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물리칠 힘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들어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요. 가인이 아벨 죽이는 얘기도 거기 인용한 말이고, 마태복음이라는 무언가 근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내가 알게 해주지만 저희에게는 내가 알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창세기에서 다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이요. 자, 이제 창세기 더 뒤에 나가면 6장 1절부터 8절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인용을 갖다 했는데, 소시적에 하나님께서 과부와 행인과 나그네 빈천한 자들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배필로 짝을 맺어줬죠. 소시적에 하나님이 맺어준 짝을 가나안 여자가 나타났는데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허락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소시적에 하나님이 맺어준 짝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11조 내라고 도적질 해먹는 도적놈들이지요. 그때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이단 말이요.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고 뭔가 좀 자랑거리가 있고 헌신자들을 보면 그걸 아름답게 보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걸 아름답게 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을 아름답게 봐요? 복음을 믿고 온전케 된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지, 마음에 숨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산을 가졌느냐, 부경화를 누리냐, 이것을 아름답게 보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놈들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 이놈들이 보는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목사가 예배당 하나 크게 집시다 하고 말 떨어지면 알아서 밑에서 알아서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회의를 하면 예배당 하나 뚝딱 몇 년 후에 생겨. 다 하죠.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이거 너무 좁은데 이러지 말고 우리도 뭐 좀 하나, 월세 날마다 이게 내는 것도 벅차고 그런데 월세 내느니 우리 건물 하나 지치면 얼른 이거 뚝딱 해서 만들어져야 안 돼요? 이게 너무 벅차면 형제님 집으로 모이지 그러지 뭐. 아니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또 그러면 참 다행이고. 그래서 이미 창세로부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이미 다 신앙 노선이 갈라져 나가게 돼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그런 말이요. 천국 자식과 지옥 자식이 지금 나눠지는 얘기를 마태복음 하는 중이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계시가 있어, 계시를 통해서 열려야지 세상적인 얘기로 윤리 도덕적 얘기로 갔다 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맞아. 이 말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죄만 깨끗하다 그러면 다 오른쪽 눈 하나 뽑아야 돼. 오른손 다 잘라야 되고,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 말이 안 맞게 돼 있어. 자, 이것은 목사들이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인데 목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도 목사라고 해줘야지. 목사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춘 여자들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그렇게 돼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고 빈천한 자들이죠. 과부와 고아와, 그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 성경 읽을 때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라는 건 세상의 아름다움을 구비한 여자들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게 가난한 여자라고 대표해 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신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간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는 이들을 버리겠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서 버리라고 돼 있죠. 그 이혼증서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압달락에서는 너희를 고발할 자가 따로 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누구를 말한 거였죠? 모세를 말한 거잖아요. 모세.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을 준 모세가 율법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율법으로 재판한다 이거예요. 재판대에 넘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법대로 재판을 하겠죠. 그러면 기독교의 법에 그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법에 저촉 안 될 사람이 주인 아래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상태로 죽어가지고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 합당하지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죠. 당시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된 신자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하는 건 난 싫다 지금 그 말인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이것은 그러나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또 받는 건데, 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세상의 큰 자들은 다 그쪽에서 나오죠. 사울은 다 그쪽에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마지막에 한 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제 음식물 품은 눈으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도 않고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지를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목자를 만나야지 음식을 품은 목사를 만나면 죽는단 말이요. 얘기는 간단한 얘기죠. 이제 자, 주님의 천국 헌법 선포는 속세에서 육적인 부부관계를 탈선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목회자가 주님의 아내인 예수의 피로 사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성도들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 자기의 아내, 그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몸만 세워. 그런 자들을 야심으로 바라보는 마음 상태를 경고하신 말씀으로서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도자로 충성할 미임을 받은 목회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에서 나오는 음식물 품은 눈으로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사람은 발람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올지각한 짐승놈들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면 짐승놈들이 되고,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행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뭐 안 되나 되나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은 세상에서 귀하게 보는 것들을 가진 신자들이며, 그러니까 제일로는 돈푼이나 있으면 아름다운 여자지. 그들을 모두 자기의 아내로 삼아 네피림을 낳는 범죄를 행했다는 뜻은 큰 무리를 모아서 자기를 바라보며 맹신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지가 우상이 되죠. 이제 자칭 큰 자들을 산출하여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선전하는 맹신자들로 삼는다라는 뜻이다. 맹신자들의 교회가 세상 교회죠. 그들은 우리 목사님 입에 붙었어 아주. 그 목사가 신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과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과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선전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사람을 선전하면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나는 맞다. 내 영에는 이게 맞다고 믿는다. 당신 그 말씀을 지금 세상의 눈으로 지금 가르치는 그 목자들한테 잘못 가르침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과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스승이 있어야 자기도 깨달으니까 그 문제와 그 스승을 그 스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스승을 선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